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6월절 준비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레위기 23장 4절부터 8절에는 유월절과 무교절의 관계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매년 첫째 달 14일이 유월절이고 15일부터 21일까지가 무교절입니다. 두 절기를 연이어 지내다 보니 동일시하게 되었나 봅니다. 잠시 유월절과 무교절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유월절의 유래는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에 나옵니다. 간략히 설명하면 하나님이 이집트에 10번째 재앙을 내리신 사건의 기원을 둡니다. 밤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이집트 백성들에게 사람이나 짐승의 첫 번째 난 모든 것에 죽음의 저주를 내렸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죽음의 저주를 피합니다. 이 사건으로부터 죽음이 지나갔다는 의미에서 넘어간다라는 뜻으로 아람어 파스하라는 이름이 붙었고 헬라어 음역으로 파스카라고 불렀습니다. 중국어나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한자어로 넘어간다는 뜻을 가진 유자와 월자 두 개를 나란히 써서 정말로 지나갔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후일 레위 지파가 성막 봉사하는 일에 주체가 되는 사연이 됩니다. 무교절에 대해서는 누룩의 의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을 넣은 빵으로 절개를 지키지 말고 성실과 진실을 누룩으로 삼아 누룩 없이 빚은 빵으로 지킵시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마지막 재료는 그분의 숨, 성령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 곧 영혼을 담은 육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사람은 성전이 되도록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한 가지 셈을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사람의 영혼이 되었다는 건데 여기서 혼이 자유의지를 일컫는 게 아닐지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은 성령을 따를 수도 악령을 따를 수도 있는 게 아닐지요.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라는 말씀에서 형상은 삼위일체, 모양은 육신이 된 예수님, 곧 순종의 종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무교병이란 하나님 의존적이며 순종의 종이 사는 삶을 상징합니다. 자유의지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이런 삶이 다름 아닌 어린 양의 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여인이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에 비유했습니다. 가루를 부풀게 하는 확장성과 가족을 맛있고 푸짐하게 먹이는 여인의 사랑을 말씀하신 겁니다. 반면에 자기 자랑을 부풀려서 자신의 우월함만을 뽐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과 그 전염성에도 누룩을 비유하셨습니다. 누룩이 가지는 본질적인 유익함과 묵은 누룩의 무익함을 비교하신 겁니다. 묵고 효력을 잃은 누룩은 빵을 만들거나 술을 빚는 데 사용하지 못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다시 말해 어린 양의 피와 순종의 삶이 없으면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도시의 원조인 애녹성은 자기 의존적 존재로서 자아도취적 삶을 사는 죄인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타락천사와도 같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돈과 권력과 같은 통제력이 토시를 지배합니다. 또한 지배력을 우선순위로 계급이 형성되고 차별이 횡행합니다. 평등에서 오는 평안과 그리고 평안에서 오는 안식이 없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은 왕이신 하나님이 백성에게 우선순위를 두시는 데서 나타납니다. 백성을 우선시한다는 말은 왕이신 그분이 백성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백성을 배려하고 섬기신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그 일을 맡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예시하는 이 땅의 참 교회에 유일한 종의 신분을 가진 목사와 그 목사의 일을 나누어지는 여러 직임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는 대제사장들의 사주를 받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원하는 백성들의 외침이 나옵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러자 온 백성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2절 말씀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값으로 흘리실 예수님의 피를 대제사장들과 그들의 사주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반복해서 말하건대 대제사장 제도의 기원이 유월절에 있습니다. 저들만큼 예수님의 피로 인한 은혜만이 죄와 사망의 종노릇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진리를 잘 알만한 자들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지금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예수님을 죽게 하고 저희와 저희 자손의 피로 예수님의 피값을 갚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저들까지도 죄와 사망에서 의와 생명으로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하시는데 저들은 거꾸로 그 은혜를 거절하고 제 발로 지옥에 들어가려 합니다. 세상에 대해 살고 하나님께 대해 죽겠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의 죽음이 무서워서 죽음의 종노릇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들은 성전과 예루살렘에 모여 예수님 천국 복음에 귀를 기울이는 하나된 백성들을 무서워합니다. 돌머리를 가지고 염도를 굴릴 뿐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 방책을 찾지 못합니다. 그 형국이 영 똥마려운 강아지같이 안절부절 못하는 겁니다. 3절부터 6절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딘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3절에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는 말은 유다가 사탄의 시험에 넘어갔다는 의미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다 실패하고 예수님을 잠깐 떠났던 사탄이 예수님을 피해 제자인 가룟 유다에게 시험을 걸어 실족하게 했다는 겁니다.
사탄이 어떤 속임수로 유다를 유혹했는지에 관한 말씀이 5절에 있습니다. 다름 아닌 탐욕의 대명사 바로 돈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가득하면 우리는 성령의 거처가 됩니다. 반면에 우리 안에 탐욕이 가득하면 우리는 사탄의 둥지가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 중에 욥기를 보면 사탄이 욥에게 무슨 일을 저지르든 하나님께 승인받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집트의 10번째 재앙을 내리면서 어린 양의 피로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제 사탄과 유다를 통해 인류를 구원할 어린 양의 피를 준비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일도 사탄이 유다를 유혹하는 일도 하나님의 승인 없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흥미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작당한 유다 역시 한 무리로 결집한 백성을 무서워하므로 백성을 피해 예수님을 팔 기회를 엿본다는 겁니다. 대제사장도 유다도 모두 비겁한 어둠의 자식들이라서 광명한 데서는 어떤 폐악질도 감히 버리지를 못합니다. 7절부터 13절입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네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참으로 이상한 유월절 준비입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을 먹을 사람들이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은 먹이가 될 어린 양,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준비하십니다. 예수님이 수제자격인 베드로와 요한에게 준비를 지시하십니다. 예수님은 준비의 필수적인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음식과 장소입니다. 두 제자가 원하시는 장소를 묻는 듯하지만 실상은 예수님 의중을 묻는 게 아니라 몰려드는 인파로 인해 유월절 보낼 만한 장소를 찾지 못할 것에 대한 걱정을 완곡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이미 이해하시듯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앞서가서 두 제자가 할 일들을 일일이 말씀하십니다. 일단 성에 들어가라. 물동이를 든 남자를 마주칠 거다. 보통은 여자가 하는 일인데 아마도 남자라서 눈에 잘 띌 거야. 그가 인도하는 집에 들어가거든 주인에게 내가 말하는 대로 이르거라. 그러면 그 주인이 저녁 자리가 마련된 너른 다락방을 보여줄 거다. 거기에 준비하면 된다. 그리고 그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제자들이 한 일이라고는 예루살렘 성에 가서 예수님이 지목한 사람을 만나고 그가 안내한 집 주인에게 예수님 말씀을 전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모두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이루어집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스라엘이 종의 신분을 벗어나 자유인으로 독립국으로 거듭나는 사건을 기념하는 날과 기간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제 이 유월절에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전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 합니다. 단지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인류 전체를 자녀 삼으시려고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주시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예수님이 스스로 그 유월절을 준비하십니다. 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을 염치는 없지만 진정한 회개로 기꺼이 받아들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